9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이 새벽재단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5장에는 지난주 어저께 얘기했던 그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의 가족사가 나와 있는데 요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 셋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죠. 성경에서 족보는요 단순한 사람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족보는요 가볍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물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증거예요. 하지만 더 넓은 의미를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의 죽고 남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이 5장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구원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창세기를 읽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신약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마태복음을 폈더니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까 하다가 뭐 끝까지 참고 읽었는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고요.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과 가인을 대신해서 주신 새로운 아들 셋, 이 셋의 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가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와 같은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셋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이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앞에 있는 조상들이 죽습니다. 죽고 새로운 후손들이 태어나죠.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징계의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시는 은혜와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아담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자리에까지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었으며가 아니라 나았으며라고 하는 단어에 더 주목해야 돼요.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은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가문이 이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와 놀라운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인간의 편에서는 죽음과 실패의 연장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과 희망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으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았으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영생의 생명이 넘치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기를 사모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이 아담의 가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를 잘 보면, 셋의 족보를 잘 보면 가인의 후손들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멕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아들을 에녹이라고 지었고요, 자기가 지은 도시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지만 이 셋의 아들, 셋의 후손인 에녹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요, 하나님이 이 에녹을 옮겨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대요.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도시의 이름이 됐는데,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데려가시고 죽음마저 건너게 하시는 부활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서는요, 이 에녹이 그의 삶으로 경건하지 못한 세상을 책망하고 주님의 징계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어로 동행하다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굴레 같은 것이 됐지만,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친지들과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셋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감으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저주와 죽음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 영생과 부활의 그 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또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족보를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28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못된 사람이었죠. 자기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사람 죽였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7배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한테는 77배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에 있는 라멕은 똑같은 이름인데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사모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위로를 줄 거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멕은 고통받는 땅과 인간 사회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하심을 바라봤어요. 평안이요, 좋은 환경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은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서 평안한 것이 샬롬이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순간에서조차 깨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에요. 오히려 고달프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신앙은 더욱더 자라고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멕이 아들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평안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가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문으로 그렇게 이어지지만 셋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문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서요, 이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물론 노아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노아를 양육했던 라멕의 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평안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어 있지만 말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위로를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동시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는 우리의 교회와 함께 믿음의 성도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열어주시는 가문, 복되게 열어주시는 가정, 복되게 열어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가족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간증을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자취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